저희가 작년부터 일반 성가대가 하지 않고 각 신도에서 주일 성가를 돌아가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염려가 있었고 저도 좀 불안하고 했었는데 그래도 각 신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지휘자 집사님의 인도에 따라서 잘 준비해 주셔서 지난 한 달, 1년 동안에 많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했던 대로 한 100명 미만의 교회는 별도의 찬양다가 있는 것보다는 신도에 같이 돌아가면서 주일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작년에 제가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가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한 20년 전부터 했었는데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또 하나의 실험을 해봅니다. 6번째 주일마다 우리 전체가 다 찬양대가 된 기분으로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올렸으면 좋겠다. 문제는 전체 찬양이 자칫 잘못하면 무성의해지거든요. 그냥 평상시처럼 11시 10분 전에 와가지고 한번 불러보고 그냥 찬양대라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았는데 지난주에 우리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나서 열심히 모여가지고 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모여서 함께 찬양을 준비하고 정성껏 전체 찬양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용기가 새로운 믿음이 새로운 결단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요즘 영화에서 뭐가 많이 나와요?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가 아주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저도 꼭 보려고 했는데 아직 못 봤는데 그 나오는 이야기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보부장 박정희 시대 독재 시대의 중앙정보부장들의 이야기를 영화한 거죠. 우리가 지금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지 않았다면 오늘날 민주주의가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는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김재규 전 중앙부장을 단순히 무슨 권력에 불만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살해한 살인범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마치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은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암살한 안중근 의사를 살인범이야, 테러리스트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안중근 의사라고 말하죠. 거룩하고 정직하고 옳은 뜻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새로운 역사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 열사, 의사라는 칭호를 붙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사람을 죽인 거죠. 살인을 한 거죠. 그러나 단순한 살인하고는 전혀 질이 다른, 성격이 다른 그런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어지럽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창피하게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전 모라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굉장한 무리를 일으켜서 요즘 기독교 목사들이 얼굴도 못 들고 다녀요. 기독교는 또 한 번 또 사회적으로 위신이 추락하게 되었는데 그 엉뚱한 사람에 의해서 그전에도 원래 유명했고 중요한 분이었지만 한국 사회에 다시 소환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죠. 화면 안 나와요? 왜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한참 떼먹고 갑자기 나왔네. 보네퍼 목사님은 1906년생이니까 1906년에 태어나가지고 1945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찬양을 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분은 21살 때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었으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독일에서 신학 박사학위 받기는요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 젊은 나이 20대 초반에 박사를 받았으니까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이분이 역사에 새롭게 남는, 기독교 역사에 새롭게 남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39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죠. 그때는 히틀러가 나치를 만들어 가지고 독일 사회를 공포의 사회로 만들어 놓고 또 전 세계를 침략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뻔히 알고 있는 기독교가 분연히 일어나서 예언자적인 음성을 펼치면서 히틀러를 꾸짖고 국민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압력에 다 굴복을 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개신교, 불교, 천주교, 종교가 거의 대부분 다 신사참배에 참여하는 과오를 범했듯이 독일 교회도 히틀러에 굴복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잘못됐다고 꾸짖기는커녕 독일이 굉장히 어려운데 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되게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보내주셔갖고 산업을 부흥시키고 역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어떤 구세주로 보내주셨다, 이렇게 공공이 말할 정도로 독일 교회가 심각한 마비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젊은 신학자인 보네포 목사님과 여러 뜻있는 목사님들이 이건 아니다, 이건 교회의 타락이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니다, 주님의 교회는 바른 음성을 내야 되고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항해야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식 독일 교회에 맞서서 반대되는 그런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고백교회예요. 그 고백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면서 히틀러의 나치를 무너뜨리기 위해 저항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결국 체포를 당합니다. 체포를 감옥에 갇혀가지고 신문을 하게 됩니다. 신문을 하다 보니까 과정에서 이 보네포 목사님이 단순한 히틀러 반대자가 아니라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비밀 조직에 가담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신문관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보네포 당신은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암살 계획에 동참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보네포 목사님이 정말 유명한 말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한 운전사가 술이 만취돼 가지고 버스에 사람 가득 채우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사고를 내고 있는데 그때 기독교는, 목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죽은 사람 장례만 치러주면 되는 겁니까? 그러지 않고 술 취한 운전수를 끌어내려서 이 차가 더 이상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목사와 기독교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이런 정말 유명한 대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기독교가 독재에 저항하고 바른 사회를 만들려고 할 때 제일 많이 인용하고 사상을 따라갔던 분이 보네포 목사님이에요. 근데 엉뚱하게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람이 지금 보네포 목사님을 다시 끄집어내니까 막 이쪽에서 막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디다 거기다 감히 보네포 목사님을 끌어대, 이렇게 지금 한국 사회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영국 런던에 가면은 웨스터민스터 사원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국 런던을 상징하는 유명한 사원이 있는데 거기 한쪽에다가 20세기의 순교자들이라는 이름으로 10명의 유명한 순교자들을 조각을 해놨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오늘 제가 주보에 실은 보네포 목사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분들도 있어요. 다는 모르는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든지 맨 왼쪽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남미의 해방신학을 이끌고 결국 암살당한
오스카 로메로 주교 대주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있는 분이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수많은 유럽 사람들이 진정 20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한 순교자가 누구냐, 그때 빼놓지 않는 분이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보네퍼 목사님은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역사와 현실 가운데에서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떨어지지 않는, 바래지 않는 하나의 이정표, 별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 유언에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이제 끝이다. 그러나 내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저거는 이제 오클라호마에 있는 그 보네퍼 목사님과 여러 사람들의 순교자들을 기념해서 벽을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이분의 그 유언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죽는 것을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러고, 진짜 저분의 독일에 있는 묘비에는 디트리트 보네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렇게 묘비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냐?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화음을 맞춰서 부른 이 노래가 이 노래가 누가 만든 거라고요? 보네퍼 목사님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의 약혼녀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시예요. 가사를 읽어보면 가슴이 절절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절망적이지 않아요. 사실 이 시를 보내고 넉 달 후에 보네퍼 목사님이 히틀러에 의해서 교수형으로 처형당했거든요. 정말 아쉬운 것은 한 달만 좀 참았으면, 한 달만 늦게 처형했으면 독일이 패망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을 텐데, 독일이 멸망하기 한 달 좀 전에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히틀러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치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 600만 명을 포함해서 집시, 장애인, 공산주의자, 유럽에 있는 이런 사람들 1000만 명 이상을 학살한 사람이에요. 전쟁으로 죽인 건 수천만 명이고,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비인간적인 정권에 의해서 투옥돼 있고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이 목사님이 고백하는 것은 나에게 선한 능력이 지금 나를 감싸고 있다. 뭔 선한 능력이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고 오늘 내일 죽을 건데, 고문당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절망적이고 어둡고 습하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자기 약혼녀에게 쓴 마지막 시는 내게 선한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지금 나를 감싸고 있다. 이런 고백이 정말 놀랍고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부터 한 2800년 전 사람이에요.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밑에 드고아라는 작은 농촌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활동한 것은 남왕국 유다가 아니라 북왕국에 가서 활동을 했어요. 2800년 전쯤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상당히 위기를 극복하고 번영했습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물질적인 쾌락을 느끼게 된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와 넉넉함을 느끼게 되니까 사람들이 물질을 모으는 재미에 폭 빠져버린 거예요. 동시에 그 사회에 가난했을 때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그러나 사회 전체가 부자가 됐을 때 아주 잘 사는 사람과 아주 못 사는 사이의 편차가 10배, 100배로 늘어나게 된 거죠. 그 힘 있는 사람은 자기 힘을 이용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고, 힘없고 나약한 사람은 자기 것을 완전히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현실을 보면서 아모스의 연자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물질의 탐욕에 이끌려서 눈이 멀고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고 영혼을 팔아먹는 그런 사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절절하게 외친 말씀이 아모스서예요. 그래서 아모스서의 말씀은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두렵고 우리가 그 앞에 서면 좀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서 9장 8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거꾸로 주님을 버리고 물질의 탐욕에 이끌린다든지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눠야 될 사람들이 자기의 쾌락과 탐욕에 갇혀서 이웃을 도리어 뺏는다든지 이런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두려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 한번 심판을 결정하시면 그 특징은 철저하다는 거예요. 하다 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는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심판을 단행하는데 잘 머리를 쓰면 빠져나갈 수 있겠다? 그런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해서 채로 돌멩이를 골라내듯이 철저히 골라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악한 부류들을 심판해 버리겠다라는 섬뜩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모스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개인도 잘 들어야 되고 교회도 사회도 이 음성 앞에 옷깃을 여미면서 새로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선언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의 체계는 사실 단순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았을 때, 또 내가 내 자신을, 내 영혼을 들여다보았을 때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거짓말하고 남의 거 조금 훔치고 요 정도의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인은 그 대가가 심판인데 죽음인데 그래서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게 은총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믿음은 뭐냐? 이 은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뭘 믿냐 안 믿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지위 여호와를 막노라고 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지은 모습을 낙원으로부터 추방당하는 정말 불행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이런 죄와 심판 속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시대와 개인의 가장 첫 번째 과제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들 삶 속에 심판의 모습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 1월 6일이 소환이었습니다. 절기상으로 24절기는 우리 조상들이 쭉 들여다보니까 이때쯤이면 날씨가 춥고 덥고 이때쯤은 개구리가 나오고 벚꽃이 피고 이런 걸 수많은 세월을 걸쳐서 만들어 온 게 24절기예요. 그 중에 소환은 겨울 중에서도 가장 춥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야 대한이가 소환이네 놀러 왔다가 얼어 죽었단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소환은 정말 추운 날이에요. 추워야 돼. 1월 초니까. 근데 1월 6일날 7일날 비가 엄청 왔습니다. 제가 1월 6일날 충남도에 무슨 특강이 있어가지고 충남 지방에 갔다가 밤 1시에 차 운전하고 오는데 비가 억수같이 내리더라고요. 눈이 그만큼 왔으면 저는 운전하기 힘들었겠지만 그러나 비가 오는 것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온다고 하면 비가 아니라 눈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가장 추운 겨울인데, 그리고 혹시 낮에는 햇빛이 있어서 비가 온다 하더라도 해가 지는 저녁 되면은 비가 눈으로 바뀌는 게 당연한 거예요. 겨울인데, 그냥 겨울도 아니고 가장 춥다는 소환인데, 근데 이틀 동안 낮이나 밤이나 비가 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큰, 가장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0.5도 1도 변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변화를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북극의 빙산이 녹고 있고요. 그 빙산 위에서 살고 있는 북극 곰들이 10년 사이에 40%가 줄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곰이 줄은 게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전체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빙하가 녹으니까 해수면이 올라가서 섬들이 물에 잠기고 있고, 날씨가 지구 온난화가 되니까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거죠. 그래서 동해안 해수리는 명태가 잡혀야 되는 그런 시기에 한류가 아니라 난류가 되는 바람에 오징어가 잡히는 거예요. 오징어 싸게 많이 먹으니까 좋지 뭐. 그러면 안 돼요. 바다가 바뀐다는 것은 그 사이에 수많은 생명종들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지금 열대지방이 돼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따뜻하고 좋은데 그러겠어요? 우리 삶의 스타일을 다 바꿔야 돼요.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나 자연 식물이나 동물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척 두려워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겼는데 눈에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중국은 이미 800명 이상이 생명을 잃었고요. 며칠 전에 하루에 8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중국의 확진자가 3만 7천 명이 넘었고요. 우리나라 아직 사망자가 없지만 24명이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두려운 것은 잠복기가 있어서 내가 그 병에 걸렸는지 모르는데 막 말하고 재채기하고 악수하고 하다 보면 그게 한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까지도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걸렸다고 다 죽는 건 아니지만 변종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처하는 약이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고, 전 세계 의학자들이 그것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1년 이상은 걸린다는 거죠. 바이러스 감염돼도 많은 사람이 살아나긴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2, 3%의 치사율만 해더라도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왜 생길까? 이런 바이러스는 대개 동물에서 인간에게 전염된다는 건데, 2002년도에 사스 전 세계가 난리쳤죠. 2016년도에 메르스 생생합니다. 우리나라 정말 공포에 떨었습니다. 근데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위험성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동물 보호주의자들이 야생동물 먹지 말자 제발,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대개 박쥐라든지 오소리라든지 천상갑이라든지 뭐 이런 야생동물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야생동물이 왜 그렇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중국 사람들,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특히 중국 사람들은 몸에 좋다고 하면 안 먹는 거 없이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쥐도 잡아먹고요. 천상갑이라고 온 몸이 막 철 비슷하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동물도 너무 많이 잡아먹어 지금 멸종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몸에 좋다면 못 먹는 게 없잖아요. 이런 변종 바이러스들이 그렇게 야생에서 막 살아가는 동물들을 우리가 너무 잡아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전파가 되고, 야생동물과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체 면역 체계가 그것에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심각한 질병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인간이 끊임없는 탐욕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질병을 불러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살아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많은 능력을 주셨는데 그 창조의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게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내 욕심과 쾌락과 오래 살고자 하는 그런 탐욕 때문에 이 질서를 깨트려 버리는 곳에서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재앙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경고의 음성을 정말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아무리 바이러스가 나타나도 나는 싹 피해갈 수 있을 거야. 내가 빛 사이로 막 가니까 막 피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요. 누구에게나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극복할 거냐. 오늘 예언자 아모스의 음성처럼 정말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내 욕망과 쾌락과 죄악을 절제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려는 대단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엄청난 과학기술 발전이 있다고 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할 거다. 이런 낙관론이 19세기 이래로 서양에서부터 유래했는데 그거 깨트려야 돼요. 무한 발전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이 무한히 발전할수록 거기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치명적인 심판의 결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영화 중에서 그 좀비 나오는 영화는 거의 안 봐요.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요. 너무 잔혹하기도 하고 너무 허무맹랑해서 안 봤어요. 근데 요즘 제가 좀비 영화를 가끔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어떤 예상할 수 없는 강력한 변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간이 뇌가 제대로 작동 안 하는 살아있지만 반 죽은 것 같은 거의 귀신 같은 존재로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정말 허무맹랑하다고 봤는데 요즘 이런 현상을 보면서 꼭 그렇지는 않겠다. 꼭 영화처럼 저렇게 극단적인 아니지만 저런 것들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들어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어떤 끔찍한 결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이 세상의 심판은 여러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핵폭탄도 있고요. 핵발전소 폭발도 있고 이와 같은 바이러스도 있고요. 이런 두려운 현실을 직시하면서 나와 내 자손이 이런 위험한 현실 한복판에 살고 있다는 것,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물론 과학자들은 과학의 이름으로, 의학자들은 백신을 개발해서 극복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기독교인은 어떻게 다시 인간의 삶의 자세를, 인간의 삶의 의미를, 삶의 목표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비켜나 있는 인간의 탐욕과 쾌락에 초점을 맞춰 있던 것을 바로잡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의 생명의 중심으로 창조 질서를 복원하고 회복하는 것으로 변경해야만 우리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가 더 건강해질 수 있고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도 듣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더 강하게 듣고 이 경고의 음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인류 전체가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해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 위험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하나의 경고에 불과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서 우리 개인들로부터 삶의 모습을 새롭게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탐욕과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십니다. 주여, 오늘 전 세계를 두렵게 하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경고로 저희가 보게 하옵소서.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내 탐욕과 쾌락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며 우리가 담아두신 인생의 참된 의미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